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떠났던 다윗이 단지 돌아오는 그 단순한 사건 가운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에 떠날 때와는 정반대로 저주하였던 시므이는 돌아와서 아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이들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를 괴롭혔던 이들은 괴롭혔던 이들대로 또한 도왔던 이들은 도왔던 이들대로 자기 이유가 있을 것이겠으나 힘이 없을 때에 다윗을 힘이 없다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왔던 이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오늘 말씀에서 32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했습니다. 당시의 80세하고 요즘의 80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대하 그 역사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 정도였습니다. 물론 일찍 병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았음을 감안하면 조금 더 나이가 있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감안했다고 했을 때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보다 한 1000년을 앞선 다윗의 시대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도 50, 60을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 시절보다 더 좋았을 리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이 평균 수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흔한 나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80세가 된 바르실레는 또한 설명되어지기를 큰 부자라 했습니다. 큰 부자이기에 그가 마하나임에 머물 다윗을 공개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있다고 해서 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명제 앞에 우리는 또 수긍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왕을 공개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원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적은 부를 가졌다고 하면 적게라도 누군가를 공개할 수 있느냐,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실레는 그렇게 쉬운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선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가 반역한 압살롬의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다윗이 그대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나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처참한 말년을 보내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꽤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권력 구도가 바뀔 때마다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너무나 염려스러운 일이 많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졌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보다 부러움을 받을 일도 참 많겠지만 걱정스러울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을 열심으로 도와서 그를 공개했던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왜 나타났을까? 그가 도왔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혹시 도울 일이 없을까? 어찌하든지 마지막 귀한 길까지도 살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르실레에게 다윗 왕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젠 내가 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가 별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큰 벼슬을 주고 그를 치하하고 그리고 그에게 고마움을 평생토록 보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겠죠. 왕이니 그러한 자신의 응당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34절에 보니까 바르실레가 사양을 하면서 여러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기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80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음심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참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껏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무슨 내가 이 능력이 있다고 가서 왕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노욕이라는 말을 압니다. 노욕이라는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다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당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땅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욕망으로 휩싸여 간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자칫 노욕에 휩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늙고 그리고 연약해져 간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이요 내게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또 3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영입해 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곁에서 죽겠습니다. 대신 왕의 종 김함을 천거하오니 그를 데려다가 그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그 일을 맡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일이 근사하고 좋은 일 같을 때는 선뜻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못해도 혹은 내가 그 일을 차지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는 기꺼이 쇠하여져도 좋고 그는 흥하여져도 좋다는 그러한 마음을,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실레는 이제 김함을 추천한 뒤에 자기 자신은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40절에는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여기서 말하는 온 유다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귀한 길에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따라 나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절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 절반쯤에 이르는지 아니면은 절반보다는 훨씬 부족한 숫자일지는 당시의 화법으로 보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전부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비율의 지도자들이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왕께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 형제들이 왕을 도둑하여, 뜻밖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자, 지금 이 다윗이 귀환하는 것을 유다 지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몽땅 다 와서 왕을 모셔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유다 지파는 한 지파이고 우리는 10배가 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가 하고 있느냐, 저들이 하고 있느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뭡니까? 다윗 왕을 이제 왕궁으로 모셔가는 일입니다. 귀환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은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다윗을 도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옹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왕을 모셔드리는 일에 자기들이 앞장서지 않았다고,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온 교우들이 이런 행사를 가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내셨어요. 근데 다른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을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니 왜 이번에는 하느냐고. 제가 그때는 좀 지혜가 부족했나 봅니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더만요.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 생각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감히 저들이, 그러면서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 내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끝까지 여기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래서 훗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뭐 큰 일이 벌어질 일입니까? 단지 어떤 주도권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더 주목되어지는 자리에 자기가 있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성을 내고 분을 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씀이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그래서 협조하지 않고,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화합 대신 갈등의 편을 서슴지 않고 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총 가운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기뻐하면서 그 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